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찬양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청혼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날 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염려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일터를 지키는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질병의 아픔에서 치료와 회복을,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쉼터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사역하는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주님, 열방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도 거센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항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더 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인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열방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 예배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교육사무실 오옥한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년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한 강호산 목사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6년 만에 방문했는데 제 참 힘이 되었고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동력자로 여러 모양으로 같이 교회를 세웠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앉았는데 많이 컸습니다. 그래 막내는 지금 유년부 예배 들어갔습니다.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부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삽시다. 우리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이 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삶의 관점 거기에 두면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냐? 내가 있지 않더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하나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밝혀 놓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몇 번씩 읽게 될 텐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거처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하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본향이 있고 이 소망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돌아가야 할 내 집이 있다.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죠. 세상은 세속적이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서 하늘 이야기를 하고 소망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도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더더욱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어떻고 천국이 이야기해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 이젠 인생의 황혼역에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저 하늘 소망에 대한 눈이 열리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이 은근히 가기도 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 집, 아버지 집,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당연히 어디에 쏠려야 되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핵심 9절, 2절이죠.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아멘.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 거처라는 원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토포스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 건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이 포토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또렷하고 확실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토스라는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집이 막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저 하늘 아버지의 집이 형상화된 걸 볼 수가 없지만 하늘 집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반드시 있는 장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늘로부터. 분명한 장소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냥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분명하고 또렷한 장소가 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하늘 보좌, 그냥 막연한 돌아갈 집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축복하신 후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더니, 축복하시면서 떠나, 제자들 사람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여러분, 거처, 그냥 막연한 거처가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늘의 거처가 이렇게 분명하고 또 소망이 있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우리는 관심이 땅의 것에만 갈까? 하늘에 우리의 초점 관심이 가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걸까? 아무리 강조해도 실은 땅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소망, 하나님의 집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 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소망의 견고함이 내게 다가와 그 소망의 견고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보이고 막연해 보이는 것. 그린 다음에 당장 시급한 일에 급급하여 땅의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집은 확실히 있고 장소입니다. 거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천국,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가정의 분위기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죠. 하늘집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집의 가족인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우리의 큰형, 맏형, 여러분, 거처, 하나님의 집, 돌아가야 할 본향은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거처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제자들을 향한 일차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부산이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옮기고자 하는 그것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 진짜 고향, 본향,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름의 장소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아,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지시할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영원히 머물처럼 살지 않고 장막을 또 옮기고 또 옮겨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진짜 인생의 목적지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의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토머스 로슨 테일러 목사님은 27세에 2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얼마나 이 병과 처절하게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병에 더 기뻐가면서 그의 깊이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맞아. 내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지. 그는 고난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달라고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눈물과 아픔, 질병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더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 써서 태어난 찬송이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나그네 길 가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겹지 않고 왜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내 집, 내 고향, 아버지 집이
내게 있는 것. 이 소망, 데일러 목사님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는 가운데 같이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줄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인생길에 가는 그 광야에 왜 모진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찬바람이 불고 때로는 모진 눈보라가 불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 집이 있다는 것. 거기에 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소망이 지금 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이별한 이들 보고 싶은 분 있죠. 저도 정말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야 되고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내 삶의 초점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 돌아가야 할 본향, 내 집이 아닐까요? 내겐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본향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더 소망 가운데 여기에 시선을 두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내 삶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백성에게 주옵소서. 세례식과 성찬식 위에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임하은 청년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나와주세요. 그 앞에 좀 세워주세요. 예, 그게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예, 됐습니다. 거기 서세요. 네. 우리 임하은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양육받고 그러는 가운데 세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례 교육은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양육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약만 할 수 있도록 서약하고 세례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과 여기에 성도들 정인들과 나 자신과 어울려 진지하게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하은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거기에 서약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간헐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 아들 우리 하은이 예수 복음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예수 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받으시고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임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임하은 청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젠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방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인연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9장 1절 2절 찬송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면서 옛 잔식을 거두죠.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 생명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곧 생명을 흘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쏟으시고 죄의 값을 넉넉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돌아가야 할 집 천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생각하고 나그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도 그 이야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할 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소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장소 개념이다.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가시거든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거처에 돌아가야 할 본향에 가시거든 나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장소인데 여러분, 임종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뭘 챙깁니까? 나와 함께 나그네 거할 거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늘집이 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는데 돌아가야 할 집인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감사한 것이죠. 주님, 내 영혼 받아주소서. 장소 개념인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타고 갑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지더니 하늘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장
성경을 덮기 전에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다. 너무나 분명한 천국 그 장소.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 얘기한 겁니까? 삶의 시선, 초점, 관점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하늘, 돌아가야 할 집에 두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주님의 뜻 살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돌아가야 할 본향,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성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땅의 것에 시선을 둘 것이냐 하늘에 시선을 둘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에 주목하십시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 하나 붙들고 옳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기에 이 세상의 행복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예수와 바꿀 수 없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병들어가는가? 예수보다 귀한 게 많지.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오직 예수. 여러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관점 어디에 마음을 쏟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까요? 내 인생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있는 중에, 그렇다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일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채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담는 그런 내용, 삶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잔, 날 위해 죽으심,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신앙 싸움, 믿음 싸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부단히 하늘 집에 하나님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79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놈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